오늘 능력의 복음 네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로 사명을 붙들고 은혜로 생명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에 관해 쓰인 수많은 책들이 있겠죠. 이 책들 중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를 꼽으라면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작은 책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100여 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이 얇은 책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뒤흔들며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남북전쟁 당시 군목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끔찍한 죽음과 절망의 현장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분이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는 평생을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의 첫 장을 넘기면 오늘날 우리에게 뼈아픈 이러한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명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조직, 기발한 방법들이 아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이다. 성령은 어떤 방법에 임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운즈 목사님은 단지 글로만 기도를 외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주로 4시 전에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침대에 엎드려서 이분은 2-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목양의 과제들과 집필 활동 등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한 일정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결코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다. 혹은 그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 기도가 없는 열심, 기도가 빠진 삶의 계획은 결국 영적 메마름과 탈진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E.M. 바운즈 목사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일이 너무 고되고 정신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자녀들을 뒷받이하느라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복잡한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아둥바둥 살아보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거장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병으로 심하게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가버나움 동네에 쫙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극도로 피곤하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늦은 아침까지 깊은 잠과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된 사역에도 불구하고 동이 트기도 전인 칠흑 같은 새벽에 홀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들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시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 오늘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빈 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광야, 빈 들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광야, 이 빈들은 세속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부재, 기도가 없기에 더 어렵고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분주함은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바쁘게 만드는 것이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짬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풀릴수록, 사람들의 칭찬이 들려올수록,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수록 위험신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에레모스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소음이 차단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요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셨을 때에 이 거룩한 정막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이죠. 36절, 3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뒤를 따라가다라는 헬라어의 이 뉘앙스를 보면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허겁지겁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들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기도나 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그 외침이 안 보이십니까? 어찌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시 제자들의 눈에 지금 이때가 자신들의 성공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님은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는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까지도 소문이 날 텐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초반기였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더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더 많이 상처난 사람들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자연스럽게 추앙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방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속적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단호한 선언을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버나움을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거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바로 전도, 즉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욱 더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사단이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을 좀 믿게 해보려고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나가보자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이게 만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더 기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기도나 하실 때입니까? 하면서 빨리 가셔서 저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셔도 기도를 놓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베이직, 기초, 기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이 본질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에레모스, 한적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곳일 수 있죠. 혹시 교회에 오시기 어려우면 여러분의 침실이나, 이엠 바운즈 목사님도 침실에서 2-3시간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침실이나 여러분의 서재나 여러분의 거실 한쪽을 기도의 제단으로 만드셔서 그곳을 에레모스,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으로 만드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려내는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오늘날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육체의 악성 피부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던 병이었고 종교적 부정함의 상징과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엄격한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더 그랬고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정상인, 즉 건강한 사람이 실수라도 자기에게 다가오면 율법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나병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해진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처럼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인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이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치료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땡감이라고 그러죠. 땡깡 부린 것이 아니었고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영혼의 부르짖음 앞에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인간의 애간장이라고 그러죠. 애간장. 이 내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한의 고통과 연민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모두가 침뱉고 저주하는 죄인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참으로 파격적이고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즉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접촉을 통해 건강한 사람도 동일하게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수호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물론이요, 피를 나눈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절대로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돌을 던져 쫓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셨을 텐데 굳이 자신의 깨끗하고 거룩한 손을 내밀으셔서 그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 나는 나병 환자의 피부 위에 손을 얹으셨던 것입니다. 수년 혹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누구의 따뜻한 체온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 철저히 버려졌던 그 사람의 찢어진 심령과 영혼 깊은 상처까지도 주님은 그를 만지심으로 그의 영혼을 치료까지 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로 인해서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더 이상 생리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단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예물을 드려서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기적의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사명은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대속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추앙했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본질, 그 목적을 잊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신 것이고 더욱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단지 제사장에게만 보여서 나병이 나았음을 확증하라 하신 주님의 단호한 명령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는 아마 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불순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얻은 치유의 기적,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나병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진영 밖 한적한 광야로 쫓겨나신 것이죠. 사실 그 에레모스, 이 한적한 광야에 그 나병 환자가 있었야 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함을 받은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은 당당하게 동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동네에서 쫓겨나서 한적한 에레모스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셨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기적을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해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더 많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본질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분명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 지긋지긋했던 질병, 자신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질병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 해방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순종.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거예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저 가기 싫어요,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게 되었다.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답은 분명하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첫째냐 둘째냐에 있어서 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둘째이지요.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질병은 치유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피곤하고 분주함과 세상의 수많은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헛된 박수 소리를 쫓아가고 싶은 세속적인 유혹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 미명에 캄캄한 빈들로 나아가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쁘고 힘들수록 또 일이 잘 되고 성공할수록 생명줄과도 같은 기도의 운전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며 두 손을 들고 엎드렸을 때에 그를 부정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질의 연약함 또 관계의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이해 범위에서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제자들의 생각 보십시오. 아니 바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 제자들의 생각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 일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해서 알린 것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결국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셨다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원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순한 양처럼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구경꾼들, 무리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는 그동안 무시당했던 자신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알아.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에게 알렸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한 것이고, 그러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영적 이기심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붙들고 은혜로 생명을 살리라.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죠. 세상의 인기보다 영혼 구원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